할렐루야. 오늘은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모두를 새벽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말씀인 줄로 믿사옵나니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1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적어도 성경적 기준에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의 가치는 그의 외모나 혹은 그가 지니고 있는 재산과 지식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또 무엇에 쓰임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나를 꼭 필요한 존재로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없어서 안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점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두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혹은 우연으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기에 필요한 존재로 여기시고 또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콜링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이제 대면하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사자요 이스라엘을 위대한 지도자로 크게 그렇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름받을 당시에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의 신세였고 40년을 숨어 지내면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콜링받을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죠.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의 반응이 11절 어떻습니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저는 형편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망자가 아닙니까? 이 처량한 꼴로 40년을 썩어온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형편이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그럼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의 고백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모세는 단지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모세가 픽업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한 재해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콜링을 받는 순간부터 나의 과거,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의미를 다시금 되찾고 또 부르심의 시각에서 다시 나의 과거의 삶을 재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3일 정도 쭉 모세의 그 성장 과정 또 태어나면서 어떻게 자라갔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지고 정처 없이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 앞에 닿게 되고 또 그 공주의 눈에 띄어서 40년 동안이나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죠. 그는 그곳에서 모든 공부를 하게 되고 지도자로 정치가로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그야말로 40년을 죽을 지경까지 꺾이고 찢기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재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5절이죠.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이 밖에서 신던 더러운 신발로 이 깨끗한 집안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신발을 벗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세상 방식, 과거의 어떤 가치관, 삶의 목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백성에게 이러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버리지 못한 죄와 세속적 욕심이 없는지를 항상 말씀 앞에서 살펴보고 또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늘 마음에 깊이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번째 명령은 믿으라 하는 것이죠. 믿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야 믿으라, 믿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환경에 파묻혀 있지 말고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믿으라. 내가 내게 주는 약속을 믿으라. 내가 내게 주는 그 명령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 명령은 모세야 그러므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명령을 받고 굉장히 심령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빈손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애굽의 왕 바로에게 지금 맨몸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가라고 하십니까?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되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감당할 능력도
감당할 능력도 주시면서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 그저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능력과 필요한 것을 손에 쥐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가라고 하십니다. 너의 손과 함께할 것이요, 내 지팡이와 함께할 것이요, 내 명예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거스리는 자는 나를 거스리는 자요, 내게 순종하는 것은 내게 순종하는 것이고, 너를 높이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고, 너를 모독하는 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4번이나 거절합니다. 4번씩이나요. 제가 무슨 근거로 그들 앞에 섭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거절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이 모세처럼 기분이 좋다 혹은 나쁘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나를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종에게는 그저 순종뿐인 것이죠.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픽업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미셔널 라이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의 연약한 자들,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심령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길을 내신다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험난한 이 세상 길을 넉넉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선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 너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이제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제 우리의 과거의 삶이 재해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 앞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참으로 순종하기 어렵고, 과연 나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말 모세의 자리 앞에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의 손이 되어주고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너에게 모든 능력과 은혜를 베풀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그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체의 질병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과 그 육체의 연약함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영적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